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7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참으로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없는 열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이라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 안에 끌어오르는 어떤 열정, 꿈을 향해서 자신을 헌신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착각들을 가끔 하죠. 열정과 능력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여기 나오는 그림대로 슈퍼맨처럼 힘이 있다면, 어떤 아인슈타인 같은 머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이렇게 길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인간의 열정과 능력만 가지고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해 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어린아이가 슈퍼맨 복장을 한다고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인생이라는 자리는 우리의 열정과 능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자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0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여러 가지로 신문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뺨을 맞기도 하고 주먹으로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조롱을 막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이 시간에 어디 있습니까? 바깥 뜰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그 모욕을 당하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일은 이제 그 바깥 뜰에 앉아 있는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기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참 놀라운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열정의 사람, 그 능력의 사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절대로 예수를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그 열정의 사람, 그 능력의 사람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이것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가보니까 이렇게까지 말하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는 3번에 걸쳐서 부인을 하는데 마지막 74절에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있는 거죠. 참 그렇지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셨던 거구나.
열정만으로 될 것 같습니다. 능력만으로 될 것 같습니다. 능력만 있다면, 돈만 더 있다면, 열정이 솟아오른다면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열정의 사람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거를 기도 안 해도 되죠, 제 열정으로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했지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그런 연약한 인생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득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신우회 한 10년 넘게 섬겼던 신우회가 생각이 납니다. 신우회는 이제 연초가 되면 새로운 직원들이 이제 모집이 됐고, 그 중에서 신앙을 가졌던, 대학 때 또 교회 안에서 참 신실했던 사람들이 이제 신우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임들이 처음에 막 열정적으로 왔던 친구들이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순수한 열정의 모임이 훗날 가보면 이렇게 텅 빈 그런,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모임으로 전락해버리곤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직장의 삶 속에 그들의 순수한 뜨거운 주님을 향했던 열정이 지켜지지 못한 겁니다. 그게 회식 자리에서 깨어지고, 일하면서 업무 속에서 깨어지고, 관계 속에서 깨어지면서 그 주님을 향했던 베드로처럼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게 그들만 그랬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훗날에 고백하는 이 말씀이 정말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그 긴 세월을 살아내고 나서 깨달았던 거죠.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원수마귀 앞에 펑펑 나가 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인생의 열정, 인생의 결심, 인생의 의로움, 인생의 인격이라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말 위대하고 우리 주님이 너무 놀라운 것은 이런 베드로의 절망의 자리, 여기서 베드로는 아웃돼야 되잖아요. 끝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절망의 자리를 베드로가 진정한 사도 베드로로 출발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두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하나님 나라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절망을 베드로의 새로운 출발로 만들어내시는 그 은혜가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오늘 혹시 베드로처럼 절망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사도 베드로의 자리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 가운데 얻은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신앙은 자기 절망과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진짜 믿음은 자기 절망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압니다. 지식적으로 주님을 많이 압니다. 그러나 자기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조금 더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수없는 상처와 절망을 가슴에 안게 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런 경험을 했고 이 경험을 자신이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베드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의 삶을 바꾸며 진정한 사도 베드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저의 적용점을 찾아봅니다. 내 의지와 결심만으로 되지 않음을 알아서 이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기도의 자리를 찾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인 미션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라마나윕은 새로운 변화의 자리, 새로운 도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도전에 대해 주인이 되신 주님께 지도함을 부탁드리고 인도함을 부탁드리고 도우심을 구해가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는 그런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신앙이 뭔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그분의 지도와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